하나님 말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풀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되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도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자, 9장 호세아 9장에서는 지금 형벌의 날, 또 보응의 날이라는 말씀과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뭐라 봅니까? 그 음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음행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것이 사람의 심령 속에 들으면 그 악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죠. 결국은 뭡니까? 혼이 기뻐하고 육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죠. 이것이 결국은 타락하는 사건이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육을 또 쫓아가다가 패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육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을 쫓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요. 또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타작마당이나 이 술틀이 그들이 기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모습이다. 거기에는 술틀과 타작마당에 모든 것이 가득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 떨어진 그리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그들에게 있어서 열매가 없는 삶,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삶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국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애굽 땅으로 다시 산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땅으로 돌아간다.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러운 것을 먹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처럼 세상 것을 취하는 그런 것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 기뻐하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들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선, 또 하나님 제일,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사실은 관여하는 것인데 여기에 그들의 목적은 오직 육의 목적이다.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인생의 패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육의 것은 결국 뭡니까? 육은 썩어질 것이다. 육의 일은 썩어지는 것이야. 영의 일은 영원의 것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육의 삶을 살아간다. 썩어질 일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 더러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를 더럽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급급한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없죠.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서 명절에 또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여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날에 세상 것을 취하다 보니까 진작 잔칫날, 기쁨의 날, 또 회복의 날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녹은 그들의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일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보여진 것은 결국 뭡니까? 가시덩굴만 엉키는, 엉겅퀴와 가시덩굴만 가득한 그런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패망의 길로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다. 귀한 삶이든
또 귀와 가치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다 찔레, 또 가시덩굴. 이게 창세기에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만 잔뜩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지금 영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가시와 엉겅퀴가, 찔레가 이런 것만 있다. 야,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어둠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거하면 사실은 다 사라지거든요. 이 가시와 엉겅퀴들 성령의 불로 태우면 안 태워집니까? 다 태워지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을 찾으니까 결국 땅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어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큽니다. 이 형벌과 보응의 날, 이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이 원한이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회복이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원한들이 한과 원망과 절망감 이런 것들만 채워지니까 그것이 결국 이게 형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은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런 형벌로부터 보응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있도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다. 선지자는 모든 길에서 새 잡는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신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애굽 땅으로 가버리는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선지자의 삶이 이게 그물이 뭐예요? 악한 어둠의 것들에 대한 걸림이잖아요. 거기로부터 헤어나고 그 그물을 찢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히려 원한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지금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을 때, 망해갈 때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